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2023년을 이 사도행전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다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아침에 이 2023년도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마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입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리고 마침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여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분명히 다 다른 언어인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뭐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더라고 성경은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를 한 해 동안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가정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만나고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또한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셨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내셨고 만들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으로 같이 나누면 좋을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연말에 순서대로 할까 하다가 오늘은 한 번에 좀 녹여냈으면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경험하셨지만은 사실 나의 것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했으며 그걸 통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구약에서는요. 다윗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장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뒤로 하고 이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했던 일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이새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좀 불러라 하니까 자신들의 큰아이부터 쭉 일렬로 쫙 나열합니다. 너무 멋있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누구 아들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는 아니다. 아니다. 하고선 마침내 그 가장 꼬랑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걸 통해서 왕으로 삼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는 형식은요, 겉으로 보아서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특징은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적에 진정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준 줄 알기 원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바로 설명하죠. 근데 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찰라흐. 근데 그게 원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돌진하다, 뚫고 나아가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은 유익하다, 번영하다 또는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각각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한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색깔을 입힌 이 글씨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했던 다윗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모든 자신의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길을 닦아주시니까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체험은요, 다윗이 사는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의 삶이 바로 열리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였어요.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왕이 맞나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지만은,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삶을 통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처음 13장으로 돌아가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할 때 동시에 같이 나온 구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3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14절에서는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간택되는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가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같이 예언을 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비한 능력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또한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는구나, 나에게 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 멋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이 두 구절에서 한 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있는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성령이 떠난 사람의 삶을 지켜보죠. 그의 말로가 어떠한지 다윗은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령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다윗도 자기 스스로 초래한 삶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죠.
그녀를 빼앗아 자신의 왕궁으로 들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에 합당한 벌을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지나면서요, 다윗은요, 시편의 51편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분명히 봤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성령이 자신의 삶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를 가두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가 이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복하는 가운데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삶의 기준이 바뀌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왕위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입은 옷을 뺏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의복과 음식들을 가져가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바랬던 건 하나 뭐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기준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동시에 또한 우리 가운데 삶의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그것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성령의 충만함에 계실 적에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삶을 인도하시며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그 성령을 깊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서 우리 각자가 사람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모두가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을 보았다면요, 신약했을 적에 신약에서 제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생각했을 때 바로 스데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 사실 스데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란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었죠. 그때 각 아수르 바벨론에서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에서 살고 그렇게 뿌리를 내려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때문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런 후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말과 문화 자체는 헬라식이었어요. 이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피에는 뭐였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요, 아주 낯선 땅에서 믿음의 순교를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환경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헬라 지역에서 살았어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동족들에게서도 배신자로 찍히고 죽일 사람을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고비 앞에 섰지만은 담대하게 그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동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온전히 매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 일에 전념하고 나누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언급되는 스데반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꼽힌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누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은 이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교회에 아주 열심을 내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행적을 두고 사도행전에서는 시작과 끝을 6장과 7장에서 이렇게 각각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이 스데반은요. 마침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사실 그는요. 성경에서는 아주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그 짧은 순간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계속 증언을 해줍니다. 그랬기에요. 그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복음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보고 배운 바를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입술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그 스데반의 죽음이요. 사실은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대대적인 박해로 사실은 이어집니다.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요, 이방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교회가 막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갇혀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지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이방인 평신도들에서 최초로 이방교회가 세워지기도 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한 유대인 청년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중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끌으셨다고 회심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그의 삶은 참 짧은 것 같았고 좀 아쉬웠지만은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냈을 때 복음으로 살아냈을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의 열매인 교회와 또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헬라식으로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성령 충만의 삶을 그가 살아냈을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반짝이는 별처럼 아주 짧게 산 것 같지만은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구제와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을 분명히 담대하게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 이 변화는요, 여러분들,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모두 넉넉하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끔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잠깐 말씀 볼까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면인 누가복음 4장 1절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 앞장 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세계로 나가서 사역을 하실 것 같은데 다음 단계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 반대죠. 우리의 기대와 완전 반대입니다. 도리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마귀가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때야 돼요? 넘어져야 하거든요. 실패해야 합니다.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바로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가진 무기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안과 밖,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성령께서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의 위기를 지나가는 귀중한 포인트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그냥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라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뜻이 숨,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만나요. 우리를 당장이라도 넘어뜨릴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은요,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치 계절을 지나면서 여름이 되면 큰 비가 내리고 여름의 끝자락에는 태풍이 올 거라는 것을 알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언제 어떻게 생길지. 그 크기와 세기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방비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적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자신의 삶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된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셨고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피로를 알면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죠. 일주일 있으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먹어야겠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위기나 영적 피로에 대해서 너무 둔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 때 그제서야 간구하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니다 할지 몰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삶을 바라보시며 옆에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길 바라고 계세요. 돕는 자로 옆에서 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조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조력자 되시고 우리를 지혜로 붙드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를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삼았던 이 비전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2024년도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 우리가 바라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를 바랄 적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는, 기반이 없고는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간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또한 우리 함께 세우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주님께서 한 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으면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한 그 충만함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가 내년 2024년도를 함께 걸어갈 때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모양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